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야훼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야훼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야훼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2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을 파기하지 말라, 그런 계시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내 마음에 믿어서 실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두운 세계에서도 마경에서도 아주 혼돈 속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신명기 18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이 창조주를 만나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만나지 못해서 허랑방탕하고 좌우로 치우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허물을 동반하다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만나야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어요. 제 아무리 물질이 많고 권세가 많고 자랑을 해도 창조주 안 만나면 그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믿어라. 믿으면 내가 복을 주마, 구원해 주마. 우리가 믿을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언약을 파기해버리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하게 은혜 시대에 태어나서 73억 인구된 중에 한 사람 불러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다 심판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 삼아주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보증으로 와 계시니 마귀도 여러분을 넘나들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 마귀는 도망가고 말고 좋은 일 넘쳐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계시의 말씀은 왜 주셨을까? 우리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에서 적과군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40년의 세월도 제대로 순종을 못하고 결국엔 복을 못 받고 1세대가 다 광야에 쓰러졌습니다.
그저 뭐 여호수아와 갈렙 몇 사람만 후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장군이 돼서 요단강에 건너 가나안 땅 입성하고 12지파의 지파를 다 기업을 분배를 하고 그 지파 12지파 지역 속에 레인들을 전부 심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많이 드렸어서 여호수아 장군 시대는 상당히 나라가 튼튼하고 강성대국이 되었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에 들어가서는 리더자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중간중간 여러 사람을 불러서 사사를 세워서 한 300여 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서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왜? 아니 사사시대에 나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사 믿고 못 살겠다.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지 무슨 왕을 세워야 되냐. 안 된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백성들이 말했으나 백성들이 워낙 그냥 한 걸 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저 요단 동편을 보십시오.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땅은 전부 다 왕을 세워서 아주 국가를 튼튼히 하고 군대를 세워서 안보를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뭐 군대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전쟁은 야획게 속했다.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다 수탈당하고 천재들의 애들을 뺏기고 뭐 맨날 도둑질을 하고 저런 사람들 다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백성이 저러니 어찌할꼬.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그래 왕을 세워줘라. 안 됩니다. 하나님 왕을 세워줘라. 그래서 왕정정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웬걸 왕정정치에 들어가 놓으니까 이건 뭐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멸망을 해버리고 남유다는 그냥 베드로가 멸망해버리고 이게 왕정정치는 완전히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세 우리 21세기에도 저와 여러분이 신본정치로서 신본주의로 잘 신앙을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청조하고 듣고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었으면 이 나라가 이 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이렇게 잔인무도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경악할 일만 넘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죽여버리고 이 도대체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서로가 물고 찌고 싸우려고 하니 국민 정서가 전부 다 악해져 가지고서 귀신들이 장난을 놀아나요. 이건 기독교가 일어서서 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그 어둠에서 싸운 자들이 다 끌어나와서 빛 가운데 서로 화목하고 신뢰사를 이루고 개인 가정과 자녀가 잘 돼야 나라가 건강한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신본주의로 사십시오. 인본주의 술수와 방법으로 살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체면을 위해서 뭐 내 위치를 위해서 난 나보다 잘났다 하기 위해서 뭐 물질로 무슨 건강으로 뭐 재능으로 명예로 자랑으로 이렇게 뛰어나려고 하는데 그거는 마귀수다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더 잘 됐으면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겸손하십시오. 실력이 있으면 더 겸손하십시오. 건강하면 약한 자 앞에 더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거꾸로 살기 때문에 원수들이 많아지게 되고 나라가 변화가 안 돼요. 오늘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잔들을 헐라했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야훼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야훼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들이 여호수아 왕국이 전부 다 12지파의 기업을 다 분배하고 각 나라 지역마다 전부 레인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했는데
사사시대 300년 동안 저렇게 그 제단의 우상 제단을 헐라대 헐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저들을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저 신들이 우상들이 다 너희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실 텐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우리 축복의 땅을 약속했으면 믿는 자는 그것을 빼앗는 믿음의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기독교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입덕 버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진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믿음을 실천해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몸을 입고 성령이 운동을 하고 행함을 해서 옳은 길로 가게 하시고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앉아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를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주었으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사함의 그런 가나안 땅, 거룩한 성령의 기한 충만함, 병고침의 은사, 부요한 땅, 그 다음에 건강한 땅, 그 천국 영생의 땅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면서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이 침노해야 됩니다. 마귀를 제껴버리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여러분 마음판에 품으십시오. 품어야 성령이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을 옷을 입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신관, 신학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생명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전지전능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무소부지하다. 어둠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빛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다 계신다. 4천년 활동이라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수십억 명 중에 하나님 계시는,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영원 불변한다. 영원히 변찬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이 하시 후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타 타종교의 경전을 보십시오. 시대가 지나면 다 바뀌어 그것이 변화가 되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뭐 박박사기를 100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비교가 안 되는 어리석은 지혜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 밑에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잘났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거 아주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거.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으나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세가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비교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무리 과학자고 물리학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아주 저급적인 밑바닥에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틀어 보면 우리가 믿고 배우고 경험하고 이성 모두 이런 것들이 다 잡초로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곡식 같아서 여러분 마음판에 믿음을 주신 건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머리에 안 줘요. 그랬어요. 머리는 꾀가 생겨서 안 줘요. 여러분이 마음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곡이 들 때 내 가슴에 딱 손 놓고 신앙곡을 합니다. 왜? 여기에 마음에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머리다 손 기렸을 겁니다. 항상 내 마음이 변함없이 속에서 신앙 고백이 들어가서 변함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을 믿음의 주소를 여기 두었으니까 이걸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창조주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가 복된 것이고 저주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사사시대의 나라가 풍정등화이기를 당해도 하나님은 전쟁은 야훼께 속했느니라 그렇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명맥을 잘 유지해 갔습니다. 왕정시대에 와서 물론 다윗을 세워서 마음이 합한 자라서 다윗 때문에 남한국이 한 20개 왕위를 떨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존재했지만 결국엔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증명한 대로 인본주의적인 왕정 정치를 버리십시오. 사사시대처럼 신본주의로 살아야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지주자들 좀 제발 좀 예수 믿고 신정정치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악한 마귀 수단을 통해서 물고 찢고 싸우고 왕정정치의 권세를 누리려고 저렇게 참 오두방정을 떨고 있으면 나라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살릴 장본인들이 여러분이 나라 민족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존재하지 나라가 없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다 멸망해버리고 아수리 멸망하고 남한국은 베발론 멸망해서 무엇이 존재합니까? 포로 잡혀가서 나라도 없고 뭐 인권도 없고 뭐 아무것도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까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우리가 이 지주자들 잘 전도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돼가야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우리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이 술수 꾀생각하지 말고 아주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말씀을 찾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3차원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충족됐을 때 강력한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동반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 쉬울 것 같죠. 내 생각과 경험과 이성과 체험이 있어서 힘듭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거 힘들어요.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가 막힌 도구가 있는데 그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성령 우리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기 때문에 귀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열었으면 마음에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령을 개인에게 안 주셔서 이 율법을 613개를 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마음 육체가 이게 신앙의 장애물이 돼가지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 내가 어떤 인기를 받을까, 내가 어떤 잘난 척할까, 이것 때문에 되질 않아요. 신약시대 와서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복받은 시대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성령이 불가항력적으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불가항력, 네가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속에 지금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시인하든 안 하든 간에 제가 하나님의 법으로 말씀하면 여러분 속에 예수 믿었으면 성령 여러분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셔야 돼. 찾아내셔야 성령님께 함께 순종해서 말씀대로 따라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돼요. 이 성령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셔야 4차원의 세계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4차원의 능력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잘된 것인가 알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을 스스로 낮추어서 겸비한 마음으로 대인관계 결핍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런 말은 성령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좋아하시거든요. 그 다 더불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처럼
다 성격이 다르고 음색이 다르고 다 달라도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찬양을 하면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맨날 엘토만 해야 돼. 나 소프라노인데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소프라노 그 위치에서 화음을 내야 되는 것이고 엘토는 엘토대로 적지만 그 화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질서를 잘 아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예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만 하면 인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반드시 모르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세요. 확인.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좀 나와 보십시오. 확인을 해보세요. 그냥 나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 비웠을 때, 완전히 회개하고 다 비웠을 때 성령이 꿈틀꿈틀 느낌을 주셔요. 음성도 주시고 눈으로 환상을 주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이 손과 발이 뭔가 막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막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금식에서 내 모든 걸 회개를 해야 내 하신 성령이 그때서 기지개를 펴시고 내 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령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니까 성령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내 속에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성령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나중에 권능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령과 함께만 하면 쉬워요. 이거 쉽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래요. 은사를 받아요. 인격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무식해도 은사 주시니까 유식한 자보다 더 유식해져요. 할렐루야. 능력인 자보다 더 능력을 주신다고요. 성령이 계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증인이 될 정도로 내 외모나 모든 것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 여러분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직분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람같이 변질되잖아요. 절대 안 떠나요. 여러분 죽는다 그래도 안 떠나요. 여러분을 지키고 타락하고 죄를 져도 그 속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나도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깨닫게 해서 구원시키려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에 벗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함께 하시고 천국 가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성령이면 그때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친구가 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인류 역사를 봐도 인본주의는 버려야 돼. 신본주의로 살아야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후염내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이러므로 항상 성령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한 것과 성령 비슷해 보여요. 희죽희죽 웃고 큰 소리를 치고 그래요. 술 취도 그러죠. 아주 약한 사람이 말도 없는 술 먹으면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성령도 비슷해요. 아주 나약한 분이 성령 충만하면 막 힘이 장사처럼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막 말씀을 선포하고 뭐 일을 막 해하고 그래요. 술은 사람 마음을 빼앗아서 아수라장을 만들고 질서를 무시하고 혼돈을 주고 어둠 속에 끌고 가지만 성령이면 빛 가운데 끌고 와서 아주 모든 것이 다 질서가 다 보이고 질서가 보이고 그리고 빛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성령 행하는 길목으로 가면 말씀에 순종해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은 신령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선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찬송하게 되고 예배 속에 기도하게 돼. 예배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 창조자 아버지께 겸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예를 갖춰서 올리는 행위, 제사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도 영만 좀 보시지 왜 자꾸 모습을 보시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거든. 4차원 세계의 말씀이니까 영만 보시지 왜 육체를 자꾸 보시려고 그래, 그런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게,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내 몸을 사용해서 영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다 하나님의 영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는 마귀가 그 주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엄미하고 너무너무 겸손하다 못해서 막 땅에 엎드려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앞에 있으면 꼼짝 못하거든요. 그리고 겸비하고 아주 겸손한 예를 갖춰서 눈도 안 돌리고 들 수도 없어요.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려요. 내 죄도 회개하려면 짐승을 양을 잡아다가 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안수에 죄를 토하내고 그걸 내 칼로 내가 목을 따서 피를 다 양푼에 받고 제사장 넷이 뒷다리를 잡고 그리고 죽여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전부. 그리고 번제로 태워서 다 드려요. 신약은 예배를 그렇게 안 드린다 그러는데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신약도. 와, 신약은 은혜 시대니까 축제니까 뭐 넥타이 풀고 까짓것 청바지 입고 쓰리빠 질 끌고 춤추면 되는 것이지. 아니에요. 예배 회복은 구약의 그렇게 엄미한 제사처럼 우리도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겸비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지금 그건 예배라고 하지만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 시대에 들어와서 예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만나니까. 구약에는 백성이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멀죠. 그러니까 엄미하신 하나님이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났고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빠 나왔어. 그렇게 예를 갖추지 않고 불효자식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종종 있어요. 뭐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좋으신 아버지라며 내 편이시지 뭐. 그리고 그냥 겸손한 예를 갖추지 않고 대충 아빠 줘. 제도 회개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예배를 건성성 드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정말 겸비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 신약책에 11조 내라는 말이 어디 있으면 찾아주십시오. 내가 찾아오셨어요. 왜 그래요? 11조 안 내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11조가 아니라 생명까지 바치라 그러거든요. 구약에는 백성이니까 10조 내 되지만 신약에는 하나님 알고와 딸이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 다 바칠 수 있는 자가 효자요, 효녀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 자칫 은혜 시대 산다고 하면서 불효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쉽기 때문에 이걸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성령과 함께 회개한 다음에 성령과 함께 이 성전에 딱 들어오면 일단 겸비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뒤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목사님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쫑긋 세워서 듣고 레마가 되게 내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그러고 나가셔야 돼요. 믿음이란 것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물질 세계를 믿게 했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 믿음의 증거를 내놓아야 돼요. 그게 다 그것이 헌물인 것입니다. 헌물. 헌물은 계산하고 내는 게 아니에요. 내 즐거움으로 내요. 즐거움으로. 항상 예배드릴 때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엎드려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믿음의 모습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하거든요. 이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내 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보기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네 죄를 예수가 다 사했구나. 그래 기뻐하시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커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 때마다 항상 손을 들어요.
종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가르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내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해. 신앙을 항상 내가 빼지 않고 가슴에 딱 내 마음에 손을 얹어요.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아도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마음이 약해서 이게 두들겨 패야 이게 말을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가슴에 손을 얹어. 국기에 대한 정리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운 더워서 안 입어서 좋겠는데 다른 친구들 입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내가 부족하니까 이거라도 입고 내가 겸비한 마음으로 모셔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깊다, 뭐 높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가 온 성도들과 함께 양을 치고 양을 이끌고 가는데 푸른 초장과 실마리 물건을 내가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비함을 가지고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모이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란 건 정말 우리가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도 내가 지금 손과 발이 말씀의 부수중에서 막 죄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령을 구해서 유턴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거룩함으로 맞이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기도할 때 주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감이 만만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런 교주가 어디 있으며 저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당신이 몸주고 필려 대신 죽어버려주고 네 죄를 내가 다 씻어버렸으니까 이제 너 나만 믿으면 끝. 앞으로 죄를 질 것이냐? 그 회개한 통로를 열어놨으니까 내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해라. 우리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신다. 기가 막힌 복음을 우리에게 하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자신만만하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범이 없다. 십자가 되어 복음만 믿어봐라. 너는 다 할 수 있어. 성공해서 살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행할 때 예수님을 행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행하고 모든 설교도 예수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내 안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몸을 사용하시고 귀신의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병을 고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아주 정말 일사천리로 한 번도 졸지 않고 아주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우리 교회가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가보면 다른 교회 가보면 좋은 사람들 있고 하는데 최고예요.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제가 한 16년째 지금 말씀으로 공부하고 있다가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하여 나도 모르게 성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 교회 목사님 보고 놀래요. 우리 예배 태도가 그렇게 좋냐고 그래요. 뭐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시 한번 코로나를 지난 기간 동안 소홀했던 것을 회개를 하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